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룬 그의 개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룬 개혁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시면 4절 하반절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러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이 이런 개혁을 이룰 만한 그런 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은 실은 그러한 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시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가 예후를 만나서 그가 책망한 내용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그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악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개혁이라는 것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 전장에서 그가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서 목숨을 건지고 다시 남유다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즉 그는 오늘 19장에 앞서서 18장에서 그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었냐면 바로 전쟁에서 패배라는 큰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이 경험이 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는 철저히 패배를 경험한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를 만나서 그가 듣게 된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책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여호사밧이 듣게 하여 주셨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 과연 무엇이 여호와 앞에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호사밧 자신의 행동을 살펴볼 때에 과연 그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책망의 내용을 두고 봤을 때 실은 그가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렇게 책망받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바로 아합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악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오히려 이방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즉 사람의 관점으로 봐서는 여호사밧이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게 될 때는 너무나도 옳지 않은 그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쟁에서의 패배라는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한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는 바로 책망을 듣게 되는 내용 가운데 있어서 그가 사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만 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전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는 듣게 되었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이 값진 교훈은 실은 여호사밧이 이룬 개혁 가운데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재판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한 이 말은 그저 그가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철저히 전쟁 가운데에서 패배하고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듣게 된 책망을 통하여서 그가 뼈저리게 듣게 된 그 배움을 통하여서 그가 했던 고백인 것이죠.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는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사람의 관점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배우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개혁 가운데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모두 패배라는 큰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의 자손인 여호사밧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전쟁에서 죽는 것으로 그는 진노의 심판, 형벌을 받고 그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그 두 왕이 함께 실패를 경험했지만 여호사밧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책망을 듣게 되고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그가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아닌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를 징계하고 계심을,
그의 자녀를 혼내셔서 그의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길을 여호사밧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개혁이라는 정말 위대한 일을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아서 개혁을 이루게 되었는가? 과연 처음부터 그는 그런 개혁을 이룰 만한 선한 능력이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선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인생에는 큰 실패라는 뼈아픈 경험을 겪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많은 염려가 생기게 되고 참 괴롭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실패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참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너지게 되고 어떤 삶의 의욕도 생기지 않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하는 실패는 악한 자들이 경험하는 실패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고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은커녕 오히려 삶 속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과감하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은 청년부를 섬기면서 되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저의 삶을 오픈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잘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실패한 일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오히려 부끄러운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현실 가운데에서 연약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듣기에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이것을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 사역자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 끝에서 저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도 실은 삶 속에서 성공보다는 늘 실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 가운데에서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하는 사역자가 실은 그 실패 끝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그 청년들이 듣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청년들도 자신의 실패하는 삶 끝에 마침내 주님이 자신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계속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오랜 이 사역에 이 열매를 맺는 이때 가운데 오히려 실패의 열매를 오늘날 우리가 맺고 있다면, 여러분, 그저 이것으로 우리가 다 끝났다,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다, 한국교회는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될 값진 교훈을 통하여서 마침내 앞으로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크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전쟁이라는 큰 위험 가운데에서 아주 큰 패배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그것으로 그의 삶이 끝났지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 진하고 깊고 값진 교훈을 그가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실패를 경험하고 배웠던 그 교훈은 마침내 그가 이룬 개혁 가운데에서 그의 입술에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은 많은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회의와 의문이 드는 날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배우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를 통하여서 절망의 감정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이것으로 정말 끝이 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드십니다.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서 배운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는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실패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내가 잘하는 모습을 물론 보여주고 싶지만 때로는 나의 실패를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나 이 실패 끝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나를 다시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인도하옵소서.